큐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아마 오늘 내용이 그랬을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했는데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3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은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목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예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담대해져야 되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큐티 말씀의 아침에 제가 이제 보냈는데 동영상을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려서 동영상도 보내고 또 카톡으로 내용도 이제 보내는데 다른 점은 뭐냐?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동영상을 보게 되면 해설이 들어갑니다. 해설이 들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1번에 보면 갇힌 환경에서도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까? 감사함 없이 억지로 묵상하지는 않습니까? 예, 카톡에는 요 내용만 들어가지 설명은 안 해줘요. 설명은 없잖아요. 카톡에는. 그죠? 이제 동영상에는 이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왜 우리는 갇힌 환경에서도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가. 이래서 저는 이제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만약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억지로 묵상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잖아요. 매일 아침 묵상하는데 제가 이제 매일 큐티를 하는데 이제 또 형식적으로 되지 않을까 항상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내가 말씀을 깨달은 대로 우리가 이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계시로 알게 하신 비밀을 갖다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게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계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다가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 거예요.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지는 않지만 북한 같은 데에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갈 뿐만 아니라 사형을 당해요. 사형.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에베소 교회에서 왜 복음을 전하다 감옥 가냐, 다른 이방 신을 섬기라고, 예수를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또 감옥 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것이 잘못됐다, 이단이다, 뭐 그런 식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초대교회에서는.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려움이 있고 당신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방법은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어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도 읽고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물론 설교를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지만 말씀을 읽어야 깨닫는데, 그래서 내가 갇힌 환경이라고 하면은 어려운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바쁜 환경, 말씀을 볼 수 없는 환경, 그런 가운데서도 묵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제가 말씀을 동영상으로 보는 것은 길어야 6분이 6분. 그 6분이죠. 6분밖에 안 걸리죠. 그죠? 6분밖에 안 걸리죠. 6분 동안도 우리가 그걸 들을 수 없는 바쁜 상황인가? 아니면 정말 말씀이 귀찮은 건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6분도 못 듣는단 말인가? 원래 묵상할 때는 1시간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6분이라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청명해서 매일 큐티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함 없이 억지로 묵상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나만 갖고 그런갑다, 뭐 이렇게 자꾸 오해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는 감사함을 해야 돼요. 이 불평하고 불평하면서 묵상하는 것은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큐티를 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해서 판단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가 하면서 감사하면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봅니다. 내가 인내하며 가족과 이웃을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5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5절부터 7절, 6절부터 보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후사가 되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바울 이전에 감춰있던 복음의 비밀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났다고 말하죠. 그리고 이 비밀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우리 조선시대에서도 양반이 있고 천민이 있고 하인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인이 양반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그런 계급 사회였단 말이에요.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초대교회에서도 종이 있어요. 종하고 주인하고는 엄청난 계급 차이가 있는 거죠. 감히 종이 주인의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때려서 죽여도 아무런 법의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종과 주인하고는 너무나 신분격차가 있는 그런 시대였지만,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가 됐단 말이야. 놀랍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너희 종이 아니야. 우리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돈이 있든지 없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체가 됐다는 우리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이 믿음,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고 할 때에 그것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 사실을 알려서 많은 지체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다시 말하면 구원받게 해야 된다. 그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저는 그래 믿음이 약한 자들은 뭐라고 해요?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니까 지옥 가야 돼. 저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나오라고 해도 복음을 전해도 씨알레기가 안 믿겨.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야, 포기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 여러분 누구예요? 첫째가 누구예요? 가족입니다. 가족. 첫째는 우리가 가족을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 믿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그리고 이웃, 그리고 사촌들 있으면 또 동료, 직장 동료들. 그래서 내 주변에 내가 섬겨할 사람이 누군가를 한번 찾아보라 이겁니다. 찾아봐서 오늘 만약에 이제 적용을 한다면 전화라도 한번 해도 되고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라면 조그만 음료수라도 사다 주면서 또 이렇게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형제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나누면서 대화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보면 나는 작은 자입니까 큰 자입니까?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8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본인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어.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큰 자라고 할 때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다, 난 세상에서 존귀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큰 자하고 작은 자하고는 엄청난 데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사울이 이름을 개명을 했잖아요. 뭘로? 바울로 개명을 했는데 그 개명한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작은 자.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양승권, 이길 승자, 권세 권자, 무조건 승리해서 권세를 쟁취하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 무조건 이긴다. 권세를 누린다. 이런 뜻은 좋죠. 근데 내가 이름을 바꿨잖아요. 뭘로 바꿨어요? 요한으로. 요한은 어떤 뜻이야? 사랑이라는 뜻, 사랑. 완전히 변해서 사랑의 사도가 된 요한이 변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사랑을 좀 더 많이 하려고 이름을 개명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사울에서 바울로 개명을 한 거예요. 바울로. 여러분 천주교 다닌 사람들은 세례 받을 때 세례명이 따로 있잖아. 이름을 바꾸잖아. 세례명을 바꾸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세례명은 없더라도 정말로 자기가 은혜를 받으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으로 막 바꾸는 사람도 있어. 자기 이름을 갖다가 우리 조카는 성경에 나와 있는 루디아, 비단장수 루디아,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성경에 나오면 또 요셉으로도 바꾸고 야곱으로도 바꾸고 많이 바꾼 이름이 다윗 이름으로 많이 바꾸고 그러는 걸 보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나는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많은 사람이 큰 자가 되려고 하죠. 큰 자가 많은 사람들이 남들 위해 군림하려고
이 섬기는 자가 작은 자라고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헐벗고 굶주린 자,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자,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젊었을 때는, 학생들 때는 큰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꿈을 가져야 되니까. 대통령도 돼야 되고, 변호사도 돼야 되고, 의사도 돼야 되고, 꿈을 가지라고, 큰 꿈을 가지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나는 작은 자로서 섬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를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하고 이 땅에서 나라하고 이게 무슨 역설력이라고 그 역설. 여기서 세상에서 큰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이고 세상에서 작은 자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섬기는 자, 남들을 섬기고 남들을 사랑하고 그런 자가 작은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작은 자로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로 살아왔고 마지막에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작은 자, 우리가 높은 사람이 될 거 없어.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 뭐 높은 사람 되려고 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우리가 내가 많이 배웠어도 가진 것이 많아도 오히려 가진 것 없는 사람처럼 많이 배워도 아무것도 안 배운 사람처럼 이 겸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여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큰 자 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그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원치 않는 환난이 있다 하여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더 강력하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만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 한장하고 기도할 텐데